요새 계속했던 부분들이 이제 범죄 그를 인정하라.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님은 허락했다. 내가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 믿음이 자 이래도 네가 그 믿음을 지키나? 참 중요한 문제죠. 가장 높은 단계 중에 하나인데 자 이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나? 이래도 믿음을 지키나?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도 낮추고 시험해 봅니다. 네 믿음이 천국할 수 있는 믿음인가 천국할 수 없는 믿음인가. 그보다 더한 자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 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끝까지는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의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가장 귀한 보물이라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이 믿음의 부분에서는 내보다 떨어지면 안 되죠. 성경을 모르는 부분에서는 내보다 떨어지고 성경을 아는 부분에서 기도한 부분에 내보다 떨어질 줄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부분에서는 내보다 떨어지면 안 돼. 신앙은요 무조건 넘보다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무조건 넘보다 신앙 부분에서 믿음 부분에 넘보다 잘해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의 필히 마음판에 새기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은 천국하고 관계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보는 부분에 약간 보고 이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내가 복 받아라, 복 내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의 복을 내놓게 하고 자식이 잘 된데 서울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복을 요구하는 거 저건 아닙니다. 제가 복 내놔라는 것은 어떤 복인 줄 압니까? 어떤 상과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하고 복은 같이 연결되죠. 어때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복 줬다고 합니다. 그럼 안식일은 뭔 날입니까? 예배드리는 날이고 찬송드리는 날이고 말씀 받는 날이고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 구속한 목적이 무엇인가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계속 원망불평하지 마라. 성전에 와서 특히 원망불평하지 마라. 눈물 빗방울 판다로 성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면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신 하나님께 높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던준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여러분 찬송은요 가장 살찐 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찬송은요 그 찬송이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찬송은요 적군을 다 물리칩니다. 이만한 위대한 복이 있어. 언젠가 내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만한 큰 복이 있냐고. 나를 공격하는 적군을 다 물리쳐주고 적군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리품을 내가 다 하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찬송을 하면 적군을 물리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찬송은 내가 한번 깊이 내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복내라는 거 내놔라 이 말은 어떤 상과 어떤 환경에서 네가 말씀에 순종을 내놔라.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죽는 날이 있어도 그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한 것보다 큰 복이 있냐고.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12제자들이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어떤 병도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벌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든입니다. 모든 권능을 주시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돈을 버리고 젊고 잘생기고 그리스도와의 고난 받으면 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 못 받았습니까? 그들이 복을 못 받았다고요? 왜? 너희 볼 때는 미쳤죠. 너희 볼 때는 잘못됐죠. 너희 볼 때는 바보 복수 천치죠. 그런데 성경을 보자 말입니다. 그들이 바보 복수 천치인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내가 축복을 논한다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복 받은 것보다 정말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거 보면 정말로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땅에 내가 복을 생각하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나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왜?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죽은 이후의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면 창세기에서 막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찬송을 한다. 그럼 말씀 듣는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 헌금을 드린다. 이게 다 복이잖아요.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근데 다 빼고 언제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십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그 지으신 일곱째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 복을 줍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라. 장세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들의 복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한 게 복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반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거리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가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가 유브레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에 놔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간 내게 이미를 묻되 선악을 나무는 나무의 실간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는 것이 좋지 못해 내가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라 하시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은요, 들어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서 2장 2, 3, 4절입니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고. 들어야 돼. 마리아 여호와의 집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겨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 믿어지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아멘. 옳은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거의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입니다만은다.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입니다만은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2, 3, 4절입니다. 공 많은 이방인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그분이 가르치면 우리가 그 길을 행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비숑 기온 혜택을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빨리 이주는 복과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받는 유다까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들었을 뿐인데.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하는데 그죠? 어찌 믿으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복이다. 정말로 복이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가 누가 믿었느냐? 나이까 하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지가 듣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다.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마귀로부터 공격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보다 공격받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잖아요.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하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옳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았다. 그것이 어느 만큼의 큰 축복이냐?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왜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두 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죄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채찍의 고난입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네가 아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안다. 구는 사람들이 그 말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결과가 안 좋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른다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안 좋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좋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내 교회같이 할 때고 목사같이 할 때고 성도같이 할 때고 교회 놔놓고 목사같이 할 때고 성도같이 할 때가 원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 집안이 잘 되게 원하죠? 그거는 누워 천만 만명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안이 잘못되라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경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 준다고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고 허부적거립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이는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다윗도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보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열매를 보고 나서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혹시 내가 욕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희색했던 사람인가? 희색이었죠. 마땅히 모든 것이 아버지 영광인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믿음이 좋았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걸렸나 여기 걸렸나 보면 반드시 해답을 주게 돼 있다. 아멘. 71절 고난 당시 내게 유기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정금보다 성하나이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정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은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라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왜 복 받는 사람인 줄 압니까?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는 아버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잖아요. 좀 단계가 높아서 그렇지. 신약은 굉장히 설교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약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천금보다 낫다. 이게 복 아니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 큰 복이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천천금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면 천천금은 하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계속 들으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너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천천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내가 무식하면 내가 지금도 그럽니다. 영어 모른다고, 받침 틀린다고.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10년 만에 봤는데 깜짝 놀라더랍니다. 자기가 처음에 내한테 와서는 글도 저렇게 세상에 제일 못 쓰는 사람
받침도 저렇게 틀리는 목사 처음 봤대. 경상도 말에다가 말도 더듬고 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저렇게 변했더랍니다. 글도 잘 쓰고 받침도 별로 안 틀리고 말도 또록또록하고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저도 가끔 글 쓰는 거 보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쫙 어디 선생님을 많이 한 것처럼 막 동그라미 치고 쭉쭉 걷고 막 하는 보면 야 잘한다. 하나님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 만든다. 참 하나님이 사람 만든다. 정말 그거는 엉망진창인데 정말 사람 만든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천국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계속 듣지 못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음을 통해서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그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그보다 큰 복이 있냐고?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시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가르쳤다.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 빼앗기라. 천국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만 해도 10몇 가지 있잖아요. 크게는 만 13가지, 4가지, 작게는 19가지 정도의 천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상당히 많죠.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를 잡을 수 있고 그걸 3개, 4개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의 천국, 그 다음 단계의 천국, 그 다음 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렇게 높은 단계를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처음 단계까지 나대로 주야 주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이 말씀까지 빼앗아버린다. 빼앗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어때요? 지금도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이 산상수훈을 다 읽었거든요. 다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다 빼앗아버린다. 그 말의 뜻이 이 뜻입니다. 못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빼앗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안 믿어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뺏긴다. 깨닫지 못한다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뿌린 것을 빼앗는 이 길가 뺏긴다. 깨닫지 못한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뺏겨서 안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13장 18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보여.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다. 아멘. 천천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내라. 어때요? 믿음 내, 복 내놔라. 아버지 말씀 맞다는 복. 그리고 복 내놔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복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달 걷던 사람한테 당신이 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지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줄 때. 근데 말씀을 줘도 아니라고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을 내 나는 그 말은 어떤 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아멘. 듣는 것도 복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눈은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야 하여 듣지 못하였다. 뭐에 관하여?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어때요? 여러분 천국에 제가 하는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위대한 복이 있습니까? 그게 천천금보다 낫다는데. 18절. 그런데 씨 뿌린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했다. 많은 의인들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가장 위대한 복이죠.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들으면 믿어지는 게 복이다. 아멘. 믿어지야 복이다. 그리고 믿어지니까 행하잖아요. 이제 행하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복은 뭐 인내로서 결신해야죠. 여기까지 가야 되지만 제가 이건 다음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복이라면, 말씀이 믿음이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좋을까요? 매일 듣는 게 좋을까요? 알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왜 한 번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디 있든 간에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아멘.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주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더 복이다. 그 복은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딱 수반되어 있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은 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거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어디 어디 간에 모여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이냐 아니면 내 넋토리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냐. 내가 시편 1편입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이 복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믿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 이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관계 안 믿는 것들 보고 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합니다. 절대로. 구약 시대는 더 그랬죠.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의 시대도 이방인과 상종 안 했다고 엊그제 여러분 성령 세례할 때 이야기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먹고 마신다 소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힐난하게 베드로를 욕하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오만한 자를 분께 안 믿는 사람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앉지도 같이도 서지도 아니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에 가깝게 상종도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갱간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뿐만 아니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가 사랑한 친구들까지 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고넬료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청하게 됩니다. 성경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그 소리예요. 힐난하다 그냥 엄청나게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겠죠. 난주 유대 민족은 사마리 산과 상종도 안 했다. 그래서 둘러갔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자 내게 물 좀 달라는 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면 다윗 시대는 어땠을까? 그랬지요. 다윗 시대는 이방인들하고는 말하는 법이 그런데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하고는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말씀을 줘도 행하지 않는 안 믿는 것들하고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율법 지하로 목사 한 번 듣는 말씀보다 우린 지하로 말씀이 듣는 게 더 큰 복이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이는 시댁에 심은 나무가 시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나는 개고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이 해주고 들지 못하되 저 의인에게는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까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고 이제는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 말씀도 듣지요? 매일 들을 수 있는 시간 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 좋은 거 내 나라 열매 내라는 것은 나는 천국 말씀만 받고 내가 천국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거 위대한 축복보다 없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가져다 쓰지 않는다. 같은 뜻입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너무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죠. 그 자리에 앉는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됐다. 열매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겠잖아요. 다시 1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여기 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가져 서지 않고 섞이지 않는 아버지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천국 들어간 믿음에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복도 엄청난 복이지만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같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시댁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어 그 잎사귀 마르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죠. 왜 그는 족속들하고 그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데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왜 같이 있는데
낱말하고 하는데 왜 같이 있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답이 왜 같이 있는데? 그게 열매가 나쁘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열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뻔한 거 아니잖아요. 뻔한 기잖아요. 성경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복이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절대로 잘못된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멍하니 듣고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그게 재밌거든. 비판한 것이. 참 신기하죠. 자기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 알이 되는, 내 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가 자동차 올리가잖아요. 표만은 그만 5만 원 짜죠. 매일 빛차 건면하여서 악의 유혹으로부터 강백단을 면해야 되겠는데, 악에게는 제일에게는 5만 원짜리 가치 있으니까 그게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부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축복 줄 때 하면 더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돼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그 열매 내놔라. 아멘. 그 열매. (63절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다.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지 내게 올 수도 없다 하였노라 하시라. 이러므로 지성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이야기했지. 천국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해가지고 예수가 전한 말에서 못 듣게 하고 사람이 전한 말을 듣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거보다 큰 열매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 많이 부모 사랑하는 열매 많이 맺고, 죄종 사랑하는 열매 많이 맺고, 전도하는 열매 많이 맺고, 기도하는 열매 많이 맺고, 희생 봉사하는 열매 많이 맺는 것이 복이다. 아멘. 성격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 옳은 말 잘 듣는 게 복이고, 매일 말씀을 주야로 듣는 것이 복이고, 섞이지 말씀을 아니할 때, 말씀을 섞이지 아무런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말씀이 섞이면 지옥 간다는 사실 잘 기억. 절대 섞이지 않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사실 잘 기억해서 천국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 말씀 전하는 교회를 와야 되고, 매일 와서 듣고 섞이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줍죠. 그 열매 내놓으시오. 말씀을 줄 때 돌이키세요.